고난을 뚫고 행복으로, 이런 제목으로 오늘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이 세상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천국은 고난이 없이 행복만 가득한 곳이 천국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래서 고난이 없이 행복만 가득한 곳, 이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은 행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은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난을 뚫고 나아가야만 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고난을 뚫고 나가야 되느냐, 그리고 어떻게 이 고난을 통과해서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죄로 인한 정죄나 질병이나 저주나 기근이나 박해나 사망이나 이런 고난을 우리가 이겨내고 통과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통과할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모든 고난을 이기는데 넉넉히 이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37절에 보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떻게 넉넉히 이길 수가 있겠는가? 두 가지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공간적인 차원에서 한번 접근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 세상에 고난도 없고 환난도 없다, 그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탄생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고난이 없을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들이 환난을 당하겠지만은 담대해라.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세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죄로 인한 정죄, 질병, 곤고, 기근, 적신, 위험, 박해, 사망 등의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이 세상 안에서 일어나는 고난입니다. 세상보다 더 클 수가 없습니다, 그 고난이.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구 밖에 나가서 지구를 보면 지구가 참 동그란 그런 축구 공만하게 그렇게 보일 겁니다. 이 조그만 참 세상 속에서 탄생이 있고 죽음이 있고 그 가운데 온갖 미움이 있고 전쟁이 있고 사망이 있고 기근이 있고 박해가 있고 질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 세상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고난, 환난의 문제는 능히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 넉넉히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예수님 그 사랑으로 우리는 그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환난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시간적 차원입니다. 시간적 차원에서 볼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모든 고난과 환난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시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시간을 이기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시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과거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과거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엎질러진 물이고 쏘아놓은 화살입니다. 또 우리 인생은 그 시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미래는 아직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간을 만드시고 시간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시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과거는 이미 지나가서 어찌할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시간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과거가 예수님에게는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죄로 인한 그 모든 환난의 과거가 예수님한테는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다 돌이킬 수 있고, 또 우리는 시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미래는 아직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시간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미래가 이미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에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것처럼 우리를 의롭다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과거가 지나가지 않았으니까. 또 우리로 하여금 도달하지 않은 미래의 구원과 축복과 치료와 문제 해결과 천국을 이미 우리에게 선사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미래가 이미 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누구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에게는 미래가 이미 다 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구원과 축복과 치료와 천국이 이미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왜 죽어도 사는 것이냐? 예수님께는 과거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산 것처럼 그렇게 하실 수 있다. 죽어도 살겠고, 또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에게는 미래가, 구원과 부활의 미래가 이미 와 있기 때문에 물어 살아서 지금 주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 사용해서 사랑하는 상대방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 모든 공간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시간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사용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능히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모든 고난을 다 이기게 해주시고 이미 이긴 것처럼 해주십니다. 모든 고난을 이미 다 이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고난을 뚫고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은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위대한 사랑의 능력으로 공간과 시간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환난이나 어려움 넉넉히 이겨버린다. 할렐루야. 그래서 문제가 아예 안 생긴 것처럼 문제를 이겨버린, 질병이 아예 걸리지 않은 것처럼 질병을 이겨버린, 시간을 예수님이 초월하시니까 미래의 놀라운 구원과 축복과 치료와 부활과 영생이 이미 우리에게 와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보다 큰 예수님이 세상보다 작은 그 고난과 환난을 어떻게 넉넉히 이기지 못하시겠습니까? 그 능력으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세상의 고난을 넉넉하게 이기게 해 주신다. 이 믿음을 갖고 여러분 고난을 뚫고 행복으로 다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상호직입니다. 짝사랑은 참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주고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위대한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다 이기게 하시고 행복으로 나아가게 해 주셨다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께 뭔가를 주님이 기쁘시게 해야,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은 상호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2024년이 저물어 갑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올 한 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구했던가.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영생천국 위하여 주일 열심히 하게 하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고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우리가 단지 주님으로부터 죄사함 용서, 의롭다 하심, 치료, 문제 해결, 영생천국만 구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봤는지 그것을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를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런 진지한 기도를 한번 해보고 주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서 그래 이런 일을 해봐라, 저렇게 한번 살아봐라, 그 기도의 응답대로 우리가 한번 노력하고 살아봤는지 그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기 때문에 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충성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구제도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가 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다시 십자가를 지실 이유는 없겠지만은 주님으로 하여금 다시 십자가를 지시지 않도록 해드리는 일, 그것이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죄를 짓지 않는 일입니다.
죄의 유혹을 물리치는 일입니다. 죄를 짓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성결하게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죄가 주님을 슬프게 합니다. 죄가 주님을 괴롭게 합니다. 우리의 죄가 주님으로 하여금 다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죄를 물리치고 죄를 이겨야 합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를 물리치고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서 주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죄의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죄의 출발점은 육신의 생각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육신의 생각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 말입니까? 그리고 죄의 출발점이 된다, 그 말입니까?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욕망을 가져다 주는 생각입니다. 육신의 욕망입니다. 여러분, 죄를 우리가 물리치기 위해서는 적어도 3가지 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육신의 생각이 가져다 주는 육신의 욕망을 우리가 물리칠 줄 알아야 돼요. 이 육신의 욕망이 허무함을 가져다 준다. 죄를 짓게 하는 육신의 욕망이 허무함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확고한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땅에 있는 육체의 욕망을 죽이십시오. 음란과 더러운 짓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지나친 욕심은 버려야 합니다. 지나친 욕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노여우심을 사게 됩니다. 여러분도 전에 이런 욕망으로 살 때에는 그런 짓을 하였으나 이제는 분한 생각과 화내는 것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위대한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나 자크 라칸 같은 사람은 욕구와 욕망을 구분했습니다. 욕구는 영어로 말하면 need라고 하는 것이고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desire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욕구와 욕망을 구분했는데 욕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생리적인 욕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식욕이라든지 건전한 성욕이라든지 수면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이런 욕구는 채우면 만족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욕구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가 고파서 밥을 먹으면 나 이제 만족한, 행복하다, 이게 욕구입니다. 피곤하고 졸리는데 수면욕으로 잠을 자잖아요. 잠을 푹 자고 나면 이제 개운하다, 만족해, 나는 행복해, 이게 욕구입니다. 그러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결핍이다, 그렇게 정신분석학자들이 말했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결핍,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결핍, 이것이 욕망의 구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런 결핍에 대해서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전도서 1장 8절에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그가 무슨 욕구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건 아닙니다. 솔로몬이 추구한 것은 불행하게도 욕망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눈이 보아서 좋다라고 생각하는 건 다 해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리의리하고 화려한 궁전을 짓고, 그리고 사냥을 할 수 있는 거대한 산림을 만들고, 거기에 못을 파고 수목, 토목 공사를 하고 과수원을 짓고 온갖 부귀 영화를 다 누리고 은금을 처처에 많이 쌓아두고, 그리고 자기 눈이 보아서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여인들을 1000명 가까이 처첩을 거느렸습니다. 눈이 보아서 하고 싶은 일들을 그는 다 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욕망의 구조 속에 들어있는 그런 것들을 안 해본 것이 없습니다. 그 결과 그가 고백합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다. 만족이 없다. 불행하다 그 말이, 만족이 없으니까. 그리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시바의 여왕까지 와서 당신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요, 당신은 참 위대한 사람이요, 그렇게 칭찬하고 아첨하는 말을 들어도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했다. 만족이 없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욕망의 구조 속에서 허덕이며 살았던 자기의 인생을 솔로몬이 돌이켜보면서 전도서에서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어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다 헛되도다. 5번이나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참 잠시 있다 사라지는 인생입니다. 전번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모세는 120년을 살았는데 이 모세가 고백하기를 우리의 일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마는, 왜냐? 시간은 지나가면 없어지기 때문에. 순식간에 지나가면 없어지고 마는 이 인생, 요 짧은 인생도 행복하게 살지 못하도록, 만족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지 못하도록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헛된 욕망의 구조 속에 밀어넣는 것입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결핍, 그 욕망의 구조 속에 우리를 밀어넣어서 우리를 그야말로 비참하게 만듭니다. 허무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만족에서 오는 것입니다. 만족에서. 선진국과 후진국이 차이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아주 풍요하고 잘 사는 선진국 나라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후진국 나라 사람들보다 행복도를 조사하면 훨씬 더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가 됩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잘 먹고 잘 살지만은 욕망의 구조 속에서 선진국 사람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만족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해서 헛된 욕망을 추구하면서, 그러면서 결핍을 느끼고 불만족하게 되고, 그러니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후진국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다소 참 풍부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그러나 총화삼간 집을 짓고 님과 함께 살아도 남 부러워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만족한, 이게 바로 행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진국 사람들이 행복도가 더 훨씬 선진국보다 높다, 이런 참 아이러니컬한 결과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 욕망의 구조 속으로 우리를 밀어넣습니다. 그런 사람은 허무와 불행을 피할 길이 없어요.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담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이 욕망의 구조 속에 우리를 집어넣는 게 뭡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음란과 더러운 짓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지나친 욕심, 이런 것들이 다 우리를 욕망의 구조 속에 밀어넣는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 죄악을 범하게 하는 것은 전부 다 욕망의 구조 속으로 우리를 밀어넣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분한 생각, 화내는 것, 악의와 비방과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 이런 것들도 다 욕망의 구조 속에서 우리를 허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을 실컷 미워해 보십시오. 미워한다고 만족이 됩니까? 욕을 해 보십시오. 욕을 한다고 만족이 됩니까? 화를 낸다고 여러분 심령이 만족이 됩니까? 더러운 말을 한다고 만족이 되겠습니까?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더 마음은 불안해지고 더 마음은 답답해지고 평안은 더욱더 결핍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욕망의 악한 구조 속에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거를 떨쳐버려야 돼요. 그거를 떨쳐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헛된 욕망의 구조 속에서 내가 살지는 않았는가?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이 결핍과 허무와 불행으로 이끄는 욕망의 구조 속에 내가 떨어져 살았다면 이거는 내 인생을 정말 망치는 일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이 깨달음이야말로 죄를 물리치고 이기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깨달음을 우리가 젊었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진작 깨달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참, 이 깨달음을 얻기가 힘듭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낭비합니다. 인생에 아까운 시간을 낭비합니다. 이 욕망의 구조 속에서 음란 중독이 되고 마약 중독이 되고 도박 중독이 됩니다. 여러분, 중독이 뭡니까? 이 욕망의 구조 속에서 아무리 채워도 만족되지 않는 그 구조가 바로 중독입니다. 중독. 게임 중독. 이런 헛되게 인생을 불행하게 지내고 난 다음에서 나중에 이제 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럼 나중에 깨닫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깨닫지도 못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말씀을 통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알기 때문에 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요. 자, 깨달음을 얻는데 긴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 이제는 내가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욕망의 구조 속으로 떨어지게 하는 이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내가 영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그것은 고난의 길 같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바로 행복으로 나를 이끄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간절한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깨달음이 있고 난 다음에는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내가 따라가야 되겠다. 영의 생각, 이 영의 생각을 하고 성령으로 살아가겠다는 소원입니다. 소원. 깨달음 다음에 오는 것이 소원이에요. 깨달음을 얻기까지 긴 시간이 걸리는데 깨달음에서 소원을 얻기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이 확실하면 소원이 금방 생깁니다. 깨달음이 확실하지 못하면 이 소원도 늦게 생기는 거예요. 좌우지간 깨달음을 얻고 그 다음에 소원을 얻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실천을 해야 됩니다. 실천을.
이 3단계입니다 여러분. 죄를 물리치는 게 깨달음과 소원과 그 다음에 실천이에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 단계가 안 돼가지고 아주 스스로 탄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 19절에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보세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 사도 바울을 보면 깨달음을 얻고 원함까지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원함에서 실천으로 가는 것이 안 된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래서 깨달음과 원함이 있다 하더라도 실천으로 가는 길이 멀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따라갔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 그러고 기도하러 갔는데, 기도를 하다가 1시간도 기도 못하고 졸음에 겨우 잠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실천이 안 되는구나. 그렇게. 그런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깨달음을 얻고 원함을 가지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아예 깨달음도 없고 원함도 없어요.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소원도 원함도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경우가 참 많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얼마나 비참한 일인가? 그 말입니다. 자, 깨달음과 원함은 있지만 아직 실천하지 못한다. 로마서 7장 21, 24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자기 마음으로는 원하기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자기 마음이 원하는 그것과 싸워가지고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실천은 엉뚱하게 죄를 짓고 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사도 바울의 탄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결국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승리를 선언합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도우심으로 이제 실천을 할 수 있었다. 죄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 실천까지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8장에서 선포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람이 육신이 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육신이 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능히 하시나니. 이제는 실천입니다. 실천. 이 실천이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해진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을 드리고 사랑이 주고받는 사랑이 돼요. 주님의 사랑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답을 하고, 그래서 사랑이 주고받는 사랑이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올 한 해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결국은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모든 고난을 뚫고 이기며 살아왔느냐? 또 주님의 그 사랑에 내가 보답하기 위해서 나도 죄를 물리치고 주님 뜻을 실천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왔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반성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을 따라가면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많은 영광,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님의 축복. 여러분, 우리의 기도 응답 이미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참 이렇게 주님 성령 충만하여 주님 따라가는 실천으로 우리가 마무리를 하고 다가오는 새해 더욱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